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별다락방 시간에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은 인생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좀 더 그리스도 체험하도록, 좀 더 그리스도 누리도록 우리를 풍성케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는 보좌와 연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기도가 되어지며 말씀이 성취되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비 왔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옆방에 있다가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사를 왔죠.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 함께 할 때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창세기 3장 사건, 죄, 사탄, 지옥이라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 완전 멸망하게 되었다 얘기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 그래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인간은 멸망하게 됐다.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든 빠져나와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왜냐?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근본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문제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오늘 나눌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했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냐면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 죄인을 사랑하신다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너무 잘생겼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 여전히 죄인일 때, 답이 전혀 없을 때, 인생 자체가 답이 없는 인생인데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 대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그렇게 썼잖아요.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잉크로 삼아가지고 글을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쓰겠느냐. 하늘 높이 쌓아서 우주까지 가더라도 그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 사실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뭘 주셨냐면요. 인간을 멸망에서 건져내도록 완벽한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바울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냐? 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흉내낼 수 있겠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다 깨달을 수 있겠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사야 9장 7절 같은 여러 군데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우리가 계획해도 다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놀랍죠.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날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었으면, 기다리심이 아니었으면, 그 자비가 아니었으면 인간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어떻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이 하나님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벌써 지구를 수백 번 멸망시켰을 것 같아요. 불신자 중에서 하나님 대적하고 모욕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이 어딨냐,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하나님 같은 소리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이는 족족 바로 목 날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인내가, 그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참아주시는 자비가 얼마나 놀라우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처음 메시아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이후 적게는 수천 년, 많게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기간을 우린 모릅니다. 최소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래 참으심과 더해져서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하셨던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부터 선포됐습니까? 첫 번째, 모든 문제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에 빠져서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뭐 주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약속하시죠. 육신 중심에 빠져서 내 피림실에 재앙 만나서 홍수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은 노아를 보내가지고 방주를 만들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일 때 벌써 구원의 길을 주셨다고요. 성공 중심에 빠져가지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고 무너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산다. 그리스도 보낼 그 땅으로 가라.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옮겨가라. 답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 시작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계획을 주신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라고 했고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마시아고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올 것인데 그가 과연 누구냐 하는 조건을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가짜다. 이 조건대로 와야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구약성경. 구약성경 꽉 찼어요. 제가 지금 성경 몇 가지만 갖고 왔는데도 굉장히 길죠. 다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성경에 예언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전역에서 태어날 것이다. 욥기 19장 25절에 육체를 입고 올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 7절 아기로 올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이 동네에서 활동할 것이다.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이 동네에서 활동할 것이다.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쌀이 날 것이다. 예레미야 23장에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럼 어디서 태어나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 예언됐어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냐? 다 예언했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라고 스가랴 선지자 예언했고요. 그리고 스가랴 11장에 보면 은 30에 팔릴 것이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 악한 자들에게 조롱당할 것이다.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악한 원수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게 될 것이다. 다 예언됐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인데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털 깎는 양처럼 잠잠하게 끌려갈 것이다 그랬고요. 그러면서 무덤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이사야 53장 보면 그냥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현장에서 본 것처럼 다 써놨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장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날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를 찌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찔러가지고 거기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낼 것이다. 이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과 다윗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의 성을 향해서 크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실 것. 아주 자세하게 예언한 거죠. 어떻게 그러면서 그리스도 죽으실 때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시편 34편에 이런 것도 다 예언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 예언했습니다. 다 못 써요.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하는 것도 썼습니다. 시편 16편 9절 11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호사 6장 1절 3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째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틀 후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죠.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편 110편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이사야 그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언했죠. 이사야 25장 8절, 호세아 13장 14절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사망을 무너뜨릴 것이다. 사망한 너의 권세가 어디냐 하면서 막 예언합니다. 죽음을 완전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한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거 말고 진짜 많이 있는데 지금 몇 가지만 들고 온 거죠.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또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하나님 떠나니까 그 다음부터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입으려고 했죠. 안 되죠. 제대로 안 돼요. 자기들이 죄 지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져가지고 정욕과 타락의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들 눈이 그 수준이니까 이렇게 해서 옷에 입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죄를 가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거기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구원할 것이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희생 제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버릴 것이다. 완전히 덮어버릴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이런 내용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피제사를 통해서 아벨이 구원받았죠. 창세기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수양이 대신 죽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거예요. 노예된 이스라엘이 피제사 통해서 해방됐습니다. 그게 6월절이잖아요.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었는데 이 성막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그리스도 말하죠. 성막 들어가면 뭐 있습니까? 성막이 일단 문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 대신 그리스도. 들어가면 뭐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들어가면 또 뭐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리스도.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뜰 지났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을 올려놓은 떡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가운데 보면은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제 들어가면요, 성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시은소가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이 시은소입니다. 시은자 속죄소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여기에서 용서하신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건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죠. 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계명 두 돌비가 있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얘기예요. 새 절기를 광야길 가는 가운데 지키게 하셨어요. 6월절 예수가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충만,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 복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모형이에요. 광야에서 사건 많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죠. 일단 모세가 먼저 설명해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이것을 주어서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 만나 먹었어도 죽었지 않냐?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죠. 만나가 그리스도 설명이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데 물 없으니까 되게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모세 원망하고 불신하고 죄지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라.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매를 죄 없는 반석이 맞았어요. 우리의 견고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매를 우리 대신에 맞으셨는데,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셨는데, 그 형벌 당한 자리에서 생명샘이 터져나온 거예요. 생명의 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샘물 나는 이런 사건 전부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 또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만나 이딴 거 왜 먹냐 이러면서 막 원망합니다. 맛없다고 원망합니다. 지겹다고.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재앙 올 수밖에 없죠.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대 위에 뱀을 매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장대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랬거든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매달릴 것인데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민수기 21장의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 가슴이 벅차고 사실은 막 이렇게 너무 감동이 돼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더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날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는 다 삽니다. 누구든지 살아요. 지금 성경에 몇 가지 사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도피성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곳곳에 세웁니다. 실수로 죄를 지어서 사람 죽였다 이러면은 복수를 당하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치면요.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보호받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냐? 죄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금 성경에 너무 많은데 제가 다 못 씁니다. 다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이 짧은 시간에서 다 설명을 못해요. 우리 뭘 붙잡으면 되냐?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시대마다 복음 붙잡은 사람들은 부족해도 쓰임받았어요. 야곱 같은 사람이 부족했는데 복음 붙잡으니까 변화되어 가면서 쓰임받잖아요. 왜 그러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만 해도, 즉 오실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붙잡아도 역사 일어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한 증거인데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이분들은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봤지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했어요.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분이 이미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실을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그래서 내 속에 임한 그리스도 묵상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당연히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40절에 보면 세상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천국에 갔다. 왜냐? 우리가 아니면은 그분들이 붙잡은 약속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된 존재로 불렀다니까요. 7 렘넌트를 비롯한 성경 속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성공자들, 성경 속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세계복음화가 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분들은 자기들 할 일을 다 하고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가 또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 축복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데 우리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참된 감사 회복하면서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렘넌트들에게 말씀대로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전도자 되어 이 여정 가게 되었사오니 이 복음 더 감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내 삶으로 연결되며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집중이 회복되므로 세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위로와 능력과 평안이 임하게 하옵시고 미래를 미리 보고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여정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